찬양을 해주신 두 분, 집사님,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1부 때 이 찬양을 듣고 너무나 감격이 돼서 가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1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가서 인터넷으로 다시 찬양을 들어보았어요. 거기 이렇게 댓글들도 나오고 하는데 격한 공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사에 격한 공감이 있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해요. 근데 이제 찬양을 부르시는 이제 다른 분들이죠. 분들의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뭐 우리 부평 동북교회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고예요. 목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그 귀한 가사에 좋은 목소리가 이렇게 섞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도 최고 아닙니까? 참 우리 교회가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언제 맞춰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시기보다 개인의 영성을 잘 준비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표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큐티를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 앞에 서봅시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9월과 10월 2달 동안 슬기로운 큐티 생활 두 번째 캠페인을 전 교회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 큐티라는 것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조용한 시간이지만 그 의미는 이제 말씀의 묵상이죠. 묵상입니다. 묵상이 뭐냐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전달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전달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3절인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즉 아말렉 사람들 전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 다 없애라, 죽여라, 진멸하라 하는 것이 이제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나라를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겁니다. 멈춰 세우고 더 이상 못 간다 하고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이 르비딤이었는데, 르비딤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그 팔을 받쳐들고 계속 기도함으로 그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치는 이러한 장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터인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말살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21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멸절을 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반쪽, 절반의 순종 또는 선택적 순종을 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완전히 없애는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일부를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순종, 온전하지 못한 순종에 대하여 과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여기 사신은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악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악한 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의 죄와 동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2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잖아요. 불순종의 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죄가 그에 해당되는 엄중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긴 사울 왕에게 내려진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 세우심이 잘못되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사울 왕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후회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버리시죠.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결국 사울 왕은 더 이상 왕권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 왕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서 끝이 나고 다른 지파에서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요즘 우리 이제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뭐 청탁을 이렇게 받았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봐주지 않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걸리면 그냥 바로 면직되어지는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겠다 이런 말인데, 이 사울 왕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좀 하나님의 그 성품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원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13장 14절인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 왕은 사울 왕이에요.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이 왕되고 나서 한 2, 3년 이렇게 지난 때입니다. 아주 초창기 때에는 겸손히 잘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러한 이제 교만이 생기면서 이제 명령 어긴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의 이렇게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신탁한 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시간,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못 오는가 보다 하고는, 그럼 내가 대신 신탁을 받지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였느냐 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제 믹마스라고 하는 것의 전투를 벌여서 결국 이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14장 전체에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아말렉을 이제 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블레셋 전투와 이 아말렉 싸움을 하시오라고 말한 이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로서 오랫동안 나타나지 아니하면서 사울로 하여금 마음에 이제 경각심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23년 동안이나 제공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23년이 지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부여하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그러면 사울 왕은 이것만 잘 수행했으면 계속해서 사울 왕가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셔요.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셔요. 그렇지만 끝까지 기다리진 않으셔요.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죠. 사울 왕은 그때에 그만 아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선용하여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다시 서론에서 제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묵상의 중요성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 이 소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합니다. 콜, 영어의 콜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콜이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듣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샤마입니다. 이 두 단어, 소리와 듣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한 절에 등장을 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우리들에게 이 두 단어의 조합을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자그마치 6절에서
두 단어가 한 절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 뒤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할 때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원래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따바르 단어 앞에 원어를 보시게 되면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어요. 소리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고 하면 말씀의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말씀이니까 말씀의 소리를 그냥 말씀으로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소리를 들어라, 샤마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양과 소의 소리, 콜과 들리다, 듣다라고 하는 샤마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할 때 목소리를 청종하다,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콜, 청종하다, 샤마우. 그러니까 샤마가 듣다가 기본 의미이지만 거기에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청종, 듣고 순종한다.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의 목소리, 콜과 샤마가 같이 나오죠.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해서 목소리, 소리, 콜과 청종, 샤마가 같이 나오죠.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쭉 뒤에 가시면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의 말, 소리, 콜, 그리고 청종, 샤마,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면서 6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들었으면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사울처럼 이렇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오 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 장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과연 사울은 어떤 소리를 들었기에 실패했느냐, 사울의 실패 원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소리들을 우리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찾아보고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 대신에 들었던 것이 돈의 소리입니다. 돈의 소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소리를 듣는데 양과 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원래 양과 소 전부 진멸되어요. 죽어야 돼요. 그럼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살려놓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울이 살아있는 양과 소들을 보면서 야, 저것들을 왜 죽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저거 아까운데? 그리고는 살려두고 그 돈의 소리를 먼저 들은 거예요. 그 돈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은 거예요. 그 돈의 소리가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 진멸하라. 이 진멸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하람, 진멸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진멸한다는 거, 이 정도면 진멸이지 뭐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진멸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진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조금 남겨두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울의 그 변명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착복하려고 내가 좋은 걸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제물로 좋은 것을 남겼다가 드립시다 라고 하니까 내가 듣기에도 참 좋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둔 것이다, 이게 사울의 변명인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하람이라고 하는,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 뜻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다 없애다라는 말 말고 바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바치다. 그러니까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라, 다 죽여라,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대하여 남겨둠으로써 내가 남겨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데, 그것을 스스로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남겨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돈의 욕심, 돈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은 이유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 정말 돈의 위력은 무엇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우는 아이도 돈 이야기하면 그친데 요즘은 호랑이 필요 없고요, 돈 나무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것이 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돈의 소리에 민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면은 그 유혹으로 인하여 이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소리 들을 시간이 어디 있나? 귀를 돈에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이 생기면요, 생존을 넘어서서 이제 좀 더 모아서 좀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리가 거추장스럽게 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 들려옵니까? 내가 지금 돈에 대해 좀 욕심이 생기는데, 돈의 소리를 자꾸 듣고 싶은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섞여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급하다라고 여기는, 사실은 이 속에 돈의 욕심이 있는 그 소리를 점점 크게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패 원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듣게 되어진 소리는 자아의 소리예요. 자아의 소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 때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고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생포를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생포했을까? 죽일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생포를 한 걸까요? 아니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왕을 죽이는 것과 생포한 것과는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냥 죽인 것은 전쟁하다가 죽인 겁니다. 그런데 생포했다는 것은 훨씬 더 왕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는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아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은 거예요.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하는가? 생포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은 욕심이 발동을 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보다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왕을 생포함으로써, 봐라, 지금 저
적국의 한 나라의 왕조차도 내 손에 생사 여탈권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백성된 너희들이야말로 볼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왕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자아의 소리에 더 크게 도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은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을 과시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 비교의 우위를 점해야 되죠. 그래야 과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라도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부담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말씀 못 듣죠.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부담스럽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부담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가 쑥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울처럼 실패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여기 사람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중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림이 있어서 백성들의 비위를 잘 맞춰 주어야 왕으로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좋은 왕이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위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바로 그러한 그 비위를 맞추는 그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 왕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백성들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언제라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게 두렵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을 통하여서 합리적인 그러한 도출을 해내고 그렇게 수행을 해가는 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독재자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왕따를 당합니다.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 항상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함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으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셨는데 인간 왕을 좀 주십시오 주변 국가들처럼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면서 사울 왕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왕을 세웠느냐? 투표해가지고 백성들이 좋은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먼저 듣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일 수가 없겠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을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더 존중해야 되느냐, 누구의 소리를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이전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못한 사울에게 책망을 할 때 22절과 같이 책망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제사 이전에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와 순종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더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제사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제사, 그것은 곧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제물,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착각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제사를 바르게 드렸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것이다.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인 같은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묵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겐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고,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못해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크게 듣고자 하는 그 어떤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들을 볼륨을 줄이는 겁니다. 아예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온전하게 집중하여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묵상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2달 동안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큐티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혹이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모두 동참해서 큐티 생활을 통하여 묵상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